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영광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영성이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영광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이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 온 가족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은 바울의 기도라는 별명이 붙은 유명한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중보 기도는 기도의 진수를 보여 있고, 중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 우리의 기도가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때 달라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의 태도가 달라지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요소 중에 특히 기도는 강조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의 수준이 내 신앙의 수준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수준이 내 신앙의 수준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만큼 내 신앙이 바뀌어지고, 기도한 만큼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개척한 교회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더 많은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은 그 개척한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다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문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양육하고 훈련해서 제자들을 세운, 그래서 제자들이 특별히 많은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 같아요. 또 든든하게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 제자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고 서로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는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으니까 더더 애착이 가고, 또 애착이 가고 사랑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그것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던 것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에베소서 본문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에베소 교회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소식들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성도들을 서로 사랑한다는 소식을 내가 듣고, 그리고 이런 좋은 소식들을 듣고 든든히 세운 그런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해진다는 소식이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늘 기억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다라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사랑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들이 누굽니까? 자녀들, 가족들, 부모, 뭐 또 이런 등등, 또 친한 친구들 등등이죠.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마음속에 새겨둔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제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바로 사랑하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자, 우리의 기도와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수많은 정의를 갖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도는 하늘의 자원이 이 땅에 오게 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것은 바로 하늘의 왕 되신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영역에 흘러간다라는, 아멘. 누구죠 여러분? 내 심령 가운데 먼저 흐름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가족과 가정,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들마다 바로 하늘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모든 자원들이 그들에게 흘러보내요.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지만은 오늘 이런 의미를 봤을 때는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주인 하나님이 들으시고 온갖 좋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로 나를 통하여, 기도자를 통하여, 중보자를 통해서 바로 그 대상들에게 흘러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서 그의 모든 삶 안에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원을 누린 사람이 되었어요. 자, 오늘 우리 모두가 바울의 기도라는 이 바울의 중보 기도를 잘 우리가 듣고 깨닫고 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상시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흘러보내는 이런 복의 근원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중보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중보 기도의 내용, 이 기도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자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를 보면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영광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영광의 아버지.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영광의 아버지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영광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이 사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죠? 먼저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시작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기도하라라는 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건. 또 예수님의 기도도 보면 항상 아버지께 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죠.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죠. 아버지께 예수님이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죠. 또 누가복음 23장 46절도 보면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근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대부분 아버지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약 130번 정도 나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영광의 아버지. 이 영광의 아버지의 이 신약 성경 원어는 헬라어죠. 헬라어로 보면 독세스테스 파테르라는 이 단어가 쓰는데, 독세스라는 말, 독사라는 말에 이 파생된 말이 이게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아버지, 파테르는 아버지거든. 거룩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의 아버지는 거룩한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거룩하다라는 말에 구별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구별된 아버지라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대상은 딱 두 분밖에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거룩한 아버지라고 그렇게 지칭한다라면은 누구와 구별됐다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
인간 아버지와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영광의 아버지는 우리 인간 아버지와 다른 아버지다. 비교할 수가 없는 아버지다. 자,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원하거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넉넉한 그런 환경을 갖고 있어서 능력을 갖고 있어 채워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아버지는 한 분도 없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아버지는 그래도 좋은 아버지지만은 별로 좋지 않은 아버지들이 있어요. 맨날 술 먹고 와서 폭력적인 아버지, 가정을 깨어버리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도의 대상인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 이 아버지는 세상 아버지와 다르다 말이에요. 가난한 아버지가 아니고 부유한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부정한 아버지가 아니고 의로운 아버지, 힘없는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또 이 아버지는 선하신 아버지, 그리고 전능하신 아버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아버지, 그리고 전지하신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 거기다가 신실하신 아버지, 한 번 하신 약속은 꼭 지키시는 아버지, 그리고 이 아버지는 어디에나 계셔 무소부재하신 아버지,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분의 지혜와 지식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와 지식, 그러니까 좀 얼마나 영광스러운 아버지. 자, 이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영광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자, 오늘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이 영광의 아버지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영광의 아버지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하려면은 영광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의로운 아버지, 아니면은 힘 있는 아버지, 부유하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뭐 무서워보자, 이걸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하나님 말고요, 부분적으로 아는 하나님 아니고 진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그 말인 거예요.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하려면은 영광의 아버지가 진짜 영광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을 우리는 뭐냐면 큰 믿음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큰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렸을 때 크게 열라라는 이 말은 바로 큰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큰 믿음의 선포라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영광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큰 믿음인 거예요. 큰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자, 여러분들 이런 기도 우리가 많이 하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는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지켜주세요.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주님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죠. 물론 이것은 주님 앞에 극히 겸손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은 좀 달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 앞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주권자 되신 분이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대상이 동일한 하나님이지만은 영광의 아버지라는 그 믿음으로 보는 대상이 바뀌어진다면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하냐면은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영광의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동일한 분이시지만은 오늘 믿음의 차이가 있다. 하나님과 관계의 차이가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아버지가 영광의 아버지라면은, 퍼펙트한 아버지, 모든 것들의 완벽한 아버지라면은, 그것을 믿으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기도가 당연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에 이런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영광의 아버지께 나가야 돼요. 에베소서 3장 20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아멘. 따라해 봅시다. 넘치도록. 큰 소리로 넘치도록. 영광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라.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분은 영광의 아버지니까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고 갖고 계신 그분이니까, 그분이 능력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로 더 넉넉하게 넘치도록 안길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영광의 아버지는 넘치도록 능히 나에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우리는 필요한 어떤 레벨을 정해놓고 주님께 나가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입술을 보시고 그보다 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광의 아버지께 큰 기도, 큰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그 영광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 인간의 아버지도 좋으신 분도 있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넉넉하게 다 채워준단 말이죠. 그러나 그 육신의 아버지가 아무리 능력 있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풍족하다 하더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채워줄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한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와 이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하늘의 영광의 아버지는 그 영광이 뭐죠? 그분의 모든 능력과 갖고 있는 성품과 이런 이것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 그것은 하늘의 자원이다.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로부터, 영광의 아버지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니, 그것은 이전에도 부어주시고 지금도 부어주시고 미래에도 부어주신 그 모든 자원들은 절대로 고갈이 되지 않는, 변함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아멘하여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 앉아 온 역사와 세상을 통치하고 계셔.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는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소원으로 드리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일 때 들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는 영광의 아버지,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시편 21편 2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고백과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광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땅에 하늘 영광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고 있다라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는 관점과 태도가 달라야 돼요. 18세기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윌리엄 켈리 선교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 그분이 영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셨어요.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열방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열방은 단 한 개 나라가 아니라 올 네이션은 모든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여 나가게 되면 열방을 주신 건데 한 나라를 주신 게 아니고 열방 모든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시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2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 바로 영광의 아버지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는 에베소 교회를 중보하는 기도는 하나님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이 영광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광의 하나님의 능력을 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시죠?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 자신을 사랑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영광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또 우리 가족이죠. 여러분 자녀, 아내, 남편, 형제, 부모,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영광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나라의 그 자원들이 오늘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 부모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바울의 기도의 교훈은 기도하면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아멘. 오늘 이것은 바울의 기도의 이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영광의 아버지. 이제는 영광의 아버지께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왜 기도하죠?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제 바뀌어야 돼요. 기도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바로 이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을 채워주세요. 이런 일들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의 대부분 기도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기도예요.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한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풀리지 않는 문제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기도가 만능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만능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머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 에베소 교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많이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에베소 교회의 재정을 든든히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바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회복돼요. 기도의 첫 번째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지만은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두 번째는 사귐 친밀감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안다라는 것은 뭐예요? 친밀감을 갖는 거예요.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문제 해결은 기도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라는.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문제 해결은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더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친밀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친밀해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같이 만나는 시간, 같이 밥 먹는 시간, 같이 대화하는 시간, 이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이 사귀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양이 많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사귀는 것이 목적이. 자꾸 가까워지고 서로 알게 되면은 그때 문제 해결은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죠 여러분? 자, 여러분 내가 우리 지영이 잘 알아요. 지영이도 목사님 알아요? 다 아나요? 몰라. 다는 모른다고요. 그냥 어떤 부분적으로 알고 내가 갖고 있는 정보 안에서만 아는 거지 다 몰라.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말은 그런 부분적으로 어떤 정보적인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다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식적으로 부분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다 아는 거예요. 자체를 다 하게 돼요. 여러분 자체를 다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알 수가 있어요. 자, 알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아다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아다라는 말은 체험적인 관계에서 아는 그것을 말할 때 아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아다라는 단어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부부관계예요.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하잖아요. 연애할 때는 다 몰라요. 그 사람 이야기하는 것만 듣고 알고 다른 친구나 누구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만 알죠. 다 몰라. 그런데 언제 다 알게 되죠? 그 친밀감 속에서 이제 점점 많이 알아져 갔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다 알게 되죠? 결혼을 하면 알게 돼요. 결혼하면은 그때는 연애 때 할 수 없었던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다 아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바로 부부가 생각, 영적인 것, 그리고 또 몸,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될 때 모든 것을 아는 그 관계,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하나가 됐어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영이라는 말은 성령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성령님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죠.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 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그게 뭐냐면은 계시에 밝게 보여주시다. 누구에게?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밝게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알지 못해, 몰라요. 왜냐하면 육신의 이 갖고 있는 지각을 가지고는 그걸 깨달을 수 없다. 근데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돼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알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갖고 있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오늘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바로 지혜의 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알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통찰.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영광의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하신 뜻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살아내는 거죠. 할렐루야. 그때 우리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전체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이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도 흘러보내지 않고 모두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믿음이 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하는데, 그러면은 성령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 해주실까요?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 영이, 하나님이 계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지혜와 계시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에베소 1장 18,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중보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 에베소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자들이 마음의 눈을 활짝 밝혀주세요. 여러분, 마음의 눈은 우리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영, 우리 영을, 눈을 확 뜨게 만들어, 우리 영안이 확 열리게 만들어 주셔서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울의 유명한 바로 중보기도,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인데, 오늘 바울의 이 중보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 아무개가 부르심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 자녀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렇게 기도했지만은 오늘 이 중보 기도 내용으로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 내용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대.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의 뭐가 되면 소망이 되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냥 부르심이 아니고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르셨다라는 것을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부르셨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부르심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냐면은 이 부르심을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럴 때 그 소망,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이 인생을 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 동안 일세가 다 묻혀버렸어. 근데 그들이 모두에게 무엇에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 자녀의 부르심, 거룩한 백성의 부르심, 그리고 꿈과 비전, 가나안 땅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비전, 그에게 주신 신분의 이 변화가 그들에게 소망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소망, 인생의 목표, 비전으로 삼고 붙잡지 않으니까 앞에 있는 것만 보게 돼요. 광야만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광야에 더 묻히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소망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인데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성은한 일로 이루어 가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르심이 소망,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면은 여러분 이 자리가 우연한 자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누구 따라서 오구나, 누가 가자해서 오구나, 그냥 우연히 오구나, 그냥 한번 온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혀 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여기에 우연히 앉아있네요. 우리가 베델 비전교 성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영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번 부르셨다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미리 정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전에 언제인지도 모르는 이유,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미리 정하셔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르셨다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화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과 함께 그 다음 차원의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부르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야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네 힘으로 살아 하지 않으십니다.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이 영화에까지 가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렵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도와주시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뒤로 가면 또 사실 앞으로 세워주시고 밀어주셔서 끝까지 달려가게 해요. 영화의 단계까지 가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신학 용어로 이것을 유효한 부르심이라. 한번 부르시면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기도할수록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르심의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깨달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중보기 되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풍성한 것인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불평, 불만 1도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매일 불만투성이라.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다른 거 할 거 없어. 하나님, 우리 자녀 누구 아무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려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감사의 삶을 자동으로 바뀌어요. 기업이 무엇입니까?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아멘.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많은 것들을 주셨구나,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몸이 기업입니다. 우리 가정이 기업입니다. 우리 자녀가 기업입니다. 우리 부모가 기업입니다. 우리 직장 일터 다 기업이에요. 우리가 쓰는 물질 다 하나님 주신 기업이에요. 이 세상의 온갖 자연과 땅과 우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심지어 죽음까지도 기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서 선물 받은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영원한 선물은 죽음 이후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영화에 담겨서 얻게 되는 것이니까 죽음마저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엄청난 선물은, 이걸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를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업의 풍성함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자녀 나에게 주신 이 기업의 영광을 깨닫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의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을 깨닫게 되면은 부모도 감사, 내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도 감사, 내가 공부하는 것도 감사, 살아가는 모든 삶도 감사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녀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문제 해결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부으신 그 영광의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서 그 계시를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내 삶의 영역 안에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성령님의 이 은혜를 늘 갈망하며 성령 충만한 우리가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알게 되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알게 돼,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강력하죠?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위력적인가를 보여줘요. 믿는 우리에게 보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내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런데 아십니까? 그럼 안다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렇지 못해 모르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믿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지 않고 기도 자리에 가지 않고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알기는 알지만은 실제적으로 내 삶과 역사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진짜 능력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여기 보면 능력의 크심이라고, 능력의 크심은 단순한 큰 것이 아니다, 지극히 큰 것이라는 게, 이 원문의 뜻을 보면은 훨씬 능가하는,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 능가하는, 비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어떤 당면한 문제가 있으면 보면은 그게 너무 크게 보여요. 크게 보여요. 엄청 크게 보여요. 내 힘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문제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이 문제가 산만큼 컸다가 이제 점점 적어지는 것을 보죠. 왜냐하면요, 기도하면은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과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친밀해지기 때문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기도가 깊어지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주님과 사귐의 기도를 더 깊게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 능력이요? 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때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더니 이 관점을 가지고 그 문제를 볼 때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지만, 이제는 지극히 크신 영광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딱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지금 보니까 조만하게 보여요. 아멘. 아멘. 우리가 육신의 눈, 내 관점으로 홍해를 보면은 절망이에요. 다 빠져 죽겠구나,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고속도로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의 군대가 뒤에 목전에 쳐들어왔고 앞에는 넘치는 홍해가 떴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라고 거기서 부들부들 떨면서 원망하는 그때 모세가 뭐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가 절망의 홍해였지만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지극히 크신 능력을 그 내 관점을 삼고 홍해를 보니까 고속도로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개인이나 교회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충분히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 생애에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 같아요? 뒤돌아보면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생애에 가장 역동적이고 힘인 삶이에요. 뒤돌아보면요, 기도했던 자리, 내가 기도 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적이 42번 나오는데, 그런데 기도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 90%예요. 기도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병이 들면 기도하지 않아도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수술하고 해서 치유됩니다. 그러나 아픈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할 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어떤 일들이 있는데 이건 얼마든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내 삶이 너무 행복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합니다. 자녀들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는 지금 직장생활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은 최고자 이렇게 올라가면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크고 크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머리가 명석해서 매일 1등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내 머리 이상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 없어요. 순조롭게 잘 지내고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자신 있습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금 크신 능력이 지금 건강 이상의 것으로 나에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멘. 지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개인의 기도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교회에 부흥을 부어 주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보게 되면은 생명 걸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수가 항상 있어요. 수원에 한 유명한 대형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단기간에, 짧은 기간에 대형교회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 교회는 위치 좋은 곳에 위치를 했어. 사통팔달에 다 보이는 곳이야. 그리고 막 아파트가 들어올 때 그때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를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그 부흥은 그런 외적인 환경만 있던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는 다수의 생명 걸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이분들은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매일 나와서 전도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교회가 건축할 때 건축비가 모자라니까 다 집들을 팔아가지고 살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 교회는 지하부터 먼저 만들었어요. 지하에 단칸방들을 넣어가지고 그것도 수십 명이 그 교회 스스로 자원해서 집한돈 다 교회에 헌금하고 그리고 거기서 살면서 매일매일 저녁에 기도하고 낮에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 좋은 집들을 다 이사를 했대요.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 주신 계속적인 부흥을 통해서 대형교회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를 만들어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데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꾼 되기 위해서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 제자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거고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기억됐어요. 하물며 인간이 이런데 하나님은 더욱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아멘. 기도가 크다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큰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9절 다시 한번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을 영광의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베풀으신 능력은 지극히 크시다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능력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크신 능력을 내 삶 속에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 분수령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 힘으로만 살 것인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인가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분수령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우리 부모를 위한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한 기도 열방의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그림 하나 잠깐 보여주실래요? 자, 여러분 이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죠. 세븐에듀라는 교육그룹을 지금도 운영하는 차길영 대표예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쓴 책에 자녀의 꿈을 돕는 부모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한 내용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자,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기도가 멈춰지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2015년에 할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은 늘 기도하시던 믿음의 거장이셨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재산을 팔아 어려운 사람들을 돕던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새벽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가지 않으시고 노방전도를 다니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전화하셔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돈은 없지만 널 위해서 기도는 매일 해줄게. 기도 제목 줘봐. 할머니가 널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 아버지 역시 기도하시던 믿음의 거장이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 인생에 엄청나게 큰 폭풍우가 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두 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는 제가 금손인 줄 알았습니다. 모든 일이 순탄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공영방송에 나가는 제 강의를 들으며 입시 준비를 했으며 TV를 틀면 제가 광고 모델로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 제가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잘났으며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사업과 가정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운영했던 2개의 교육회사에 영향력 있는 강사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학원도 휘청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은 5시 전에 잠들던 제가 이제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약국에 가서 수면 유도제를 사서 먹으면 잠이 들었다가도 새벽 2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상황 파악을 못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잘 몰랐습니다.
한참 지났어야 제가 여태까지 누리던 모든 것이 아버지와 할머니의 기도로 지원 사격을 받은 덕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와 아버지는 저를 위해 매일 기도해 주셨으니 그 두 분이 돌아가신 후에 생긴 기도의 빈곤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당시 죽도록 일해도 해결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두워져 갔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의 기도를 기억해 주셨던지 2명의 중보자를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저를 찾아오셔서 매일 아침 7시에 각자 자기 집에서 1시간씩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전까지 밥만 먹고 일만 했을 정도로 일은 열심히 했지만 기도는 하루에 5분, 6분밖에 안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하던 저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중보자를 부셔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한 지 100일쯤 지났습니다. 저는 그래도 100시간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00일이 지나고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어떻게 매일 1시간씩 100일이나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도 있을 수 없지? 겨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주 조금 변화가 보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변화가 조금씩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지형과 지물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기도가 무섭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 지 3년이 지나자 기도하기 전과 후는 천지개벽이 일어날 정도로 저희 주변 상황에 정말 너무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데 여러분,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분의 간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후반기가 접어들었고 오늘 우리의 기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의 기도가 없게 돼. 할렐루야, 아멘. 이제 기도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바로 가을입니다. 이제 평상적인 성도, 신도 수준의 기도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해가는 그 과정의 기도를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걸 통해서 친밀해져 가면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영광의 아버지가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왜 부르셨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에게 주신 모든 기업에 감사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영광의 아버지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이 가을에는 우리의 중보기도가 이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영광의 아버지를 100%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100%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영광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100%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계신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에게 주신 모든 선물, 기업의 영광도 풍성함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분 영광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면 그 신사